한국 교회 전통을 보면 교회를 목숨같이 여기는 분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 그래서 보이는 목회자를 하나님 섬기듯이 아끼고 사랑하고 위하고 이랬어요. 저를 더 위해달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지금 해주시는 것도 과분하고 너무 잘 해주고 계셔서 감사하고, 그런데 한 가지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어느 교회는 막 5번씩 재건축을 하고 6번씩 7번씩 헌당을 하고 막 그래요. 성전을 더 아름답게 크게 짓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보이는 성전을 짓는 데에 우리의 마음을 쏟다 보니까 우리가 성전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지켜 살아가는 일에 돌아볼 여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웅장하게 번듯하게 지어졌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던 우리의 성전은 볼품없고 초라한 성전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내 훈장처럼,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교회 건축을 위해서 여전도에서 떡볶이를 팔고 머리핀을 팔고 자판에다가 니어카 끌고 다니면서 그거 팔고 경찰이 오면 막 그거 밀고 도망가고 막 그랬던 것을 무용담처럼 얘기하시는 권사님들을 뵈요. 그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랬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아름답게 웅장하게 지어졌지만 정말 주님이 우리의 심령이 성전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었는가 라고 하는 대목에 있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죠. 오늘 한번 털어보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성전을 지어야 되는 이유가 오늘 3절에 이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5장 3절.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5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왜 건축한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무슨 말이에요? 그 성전을 보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성전을 보는 사람마다, 그 성전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그 아름다움, 그 크심을 듣게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성전이 있어야 될 이유라는 거예요. 웅장하고 폼나게 지어서 와 대단하다가 아니고 이제 그 보여지는 성전이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와 계셔서 임마누엘 하셔서 이제 내가 성전으로 살게 하십니다. 나를 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 그 위대하심, 그 아름다움, 그 크심을 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초라하고 나는 볼품 없어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보는 사람이 그 아름다움과 그 크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대화하는 사람이 내 지혜가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내가 많이 배우고 배우지 못했느냐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입을 열어 말할 때에 그 지혜의 깊음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늘 내 한계 안에서 그냥 그거 해결하느라고 아둥바둥 사는 인생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이 드러나셔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백향목으로 웅장한 성전을 지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시돈의 왕 히람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히람은 그 아버지 다윗과 아주 친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에게 뭐를 주신다? 사람을 주신다. 얼마나 솔로몬이 이거 어떡하나, 이건 지어야 되긴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이만한 성전을 지을 물자가 없는데 백향목이 있어야 이것을 지을 수 있는데, 그런데 시돈에 가면 히람 왕이 계신데 우리 아버지랑 친구라고 하는데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나랑은 뭐 일면식도 없는데 어떡하나? 이러면서 이제 일단 사신을 보낸 거예요. 아버지가 유언하신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백향목이 필요합니다. 잣나무가 필요합니다. 그거 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라고 사신을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왕 히람이, 시돈 왕 히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무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했던 우리 다윗 왕의 아들이 나에게 사신을 보냈구나. 그리고 도와달라고 하는구나. 성전을 짓는다 하니 내가 모든 것을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다윗 주변에는요, 다윗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 마치 이 내용만 보면 요나단이 살아온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만큼 다윗을 아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아끼고 사랑하는, 하나님이 다윗을 아끼듯이 같은 마음으로 다윗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많이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왕조가 이렇게 기울어가지고 압살롬이 죽이겠다고 막 찾아왔을 때 웬만한 사람들은 이때다. 늙은 왕 이제 힘도 못 쓰고 이제 압살롬이 저렇게 준수하고 잘생기고 지혜롭고, 그 전에 또 얼마나 또 백성들의 마음을 그냥 다 빼앗았어요. 훔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이 그냥 통치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압살롬이 모든 것 가운데 괜찮았어요. 근데도 다윗을 배신하거나 다윗에게 등 돌리는 사람 있었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다윗 왕 편에 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새도 그렇고 남아 있었던 다윗 왕의 사독 제사장도 그렇고 다 목숨을 걸고 다윗 왕을 아끼고 위해 주는 사람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면, 친밀하면 나머지 관계는 다 저절로 친밀해지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 친목이라는 뜻은 아주 깊은 친밀함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히람하고 맺었던 그 관계를 그 솔로몬이 다시 맺게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관계가 온전해질 수 있는 힘은
그 더 친밀하고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신뢰 관계로 나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가 되실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그 마음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그 대화에 오해가 없게 하시고 그 관계가 친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관계를 아름답게 만드는 거, 우리 힘으로 관계를 친밀하게 만드는 거 어려워요. 저는 단언컨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너무 좋았다가 어느 순간에 말도 안 되는 오해 때문에 반목이 돼요. 참 이상해요, 사람이라는 게. 너무 좋았는데 이거 설마 그럴 리가, 몇 번 이러다가 갑자기 원수가 되더라고요. 사람의 힘으로는 그 관계를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계셔서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성령님이 나의 말에 이유가 되시고 할 말을 입에 담아주셔서 하는 그 말이 그에게 오해가 없고 그에게 신뢰가 되고 친밀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오해하면 자꾸 이 땅에 우리가 처세술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럴 땐 이렇게 얘기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아. 이럴 땐 얘기를 하는 게 낫지. 이렇게 우리의 관계를 우리가 주인 되어서 만들어 간다는 거죠. 잘 되는 것 같은데 어떤 순간 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도 만져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친목하게 되는 거죠. 친목해 많이 간다고 친목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친목해 많이 가서 친목하려고 친목회 얼마나 많이 다닙니까? 마을에도 얼마나 많아요, 친목회. 어때요, 여러분? 다 그 안에서도 3, 4, 5 다 서로 수근수근 거리고 못마땅해 하고 그래요. 친목이 안 돼요. 근데 누가 친목할 수 있습니까? 나는 죽고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생명의 근원이 되신 사람, 임마누엘 한 사람이 그 삶을 살아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관계가 좀 불편하고 껄쩍지근하신 분 계시면 다시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전부가 되시기를 구하십시오.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이제 백향목을 좀 잘라다 달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백향목은 길이가 40m까지 자란다고 그래요. 대단하죠. 그리고 저도 백향목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이 돌덩이 같아요. 백향목을 잘라서 수분이 날아가고 나면 이게 재질이 돌덩이 같아요. 딱딱해요. 백향목을 한번 들고 와서 그러니까 사람의 기술로 40m짜리 기둥을 쭉 솟게 만드는 것이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백향목이 필요한 거예요. 그 기둥을 올곧게 딱 세워서 그 기둥을 기준으로 벽을 쌓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향목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백향목에서 향도 난다고 그래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목재입니까? 얼마나 좋은 건축자재예요? 그러니까 그 백향목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짓는 일에 있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는가? 이게 중요하죠. 사람이 지어드려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 얼마나 크기로 몇 개 좀 지어줘 이렇게 얘기하셨는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함께 좀 볼까요? 사무엘하 7장 우리 다 읽었죠? 하나님 말씀 받았는데 사무엘하 7장 7절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뭐라고요? 다윗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사는 집은 이렇게 으리으리한 궁궐인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여전히 저렇게 장막에다가 성막에다가 텐트에 이렇게 하나님 법궤를 모셔서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백향목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다윗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세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냐고 말하였느냐. 그 백향목 성전 지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다윗이 하나님 좋게 해드리고 싶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 성전을 짓는 것은 또 허락을 안 하시네요. 그리고 네 아들이 정이 그렇게 또 지으려면 네 아들이 지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12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솔로몬이 그것을 지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여지는 성전 건물, 예배당, 그거 그렇게 관심 없으세요. 어디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 성막일 때, 그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닐 때마다 그 중심에서 움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심에서 텐트를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의 근거지가 성전이 되었을 때, 주님이 되셨을 때,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성전을 예루살렘에다 딱 지어놓고 여기저기 흩어져 살면서 자기 사는 문제 해결하느라고 급급한 인생이 아니라, 예전에 그 성전을 기준으로 지파들이 대형을 짜서 텐트를 짓고 수경을 하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법궤가 이동할 때마다 그들이 옮겨갔던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임재가 있었던 그 성전, 그 성막을 하나님이 나쁘다라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백향목 성전 지어달라고 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어떻게 하셨어요? 영원한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를 성전 삼으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 중심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를 우리에게 제공하신 거죠. 그 전에 광야에서 그 성전을 기준으로 그 성막을 따라서 움직이고 이동하고 그 성막을 향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원리가 오늘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으리으리한 백향목 성전을 지어드리는 것보다, 그거 짓느라고 내 삶이, 내가 내가 성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냥 아둥바둥 살다가 그냥 교회, 내가 지은 저 건물, 아름다운 교회에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간다, 그래서 그게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지금 너는 성전이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가는 곳마다 내 이름이 전해지냐? 네가 하는 말마다 내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해다오. 오늘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못해요. 안 돼요. 주님, 나를 굴복시켜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생명이 전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오늘도 그 은혜를 구하지 않는 사람 결단코 성전, 그 아름다운 이름을 위하여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입술을 열어서 구해야 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마음에 품으시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짓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성전 대신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계셔서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를 통하여 그 아름다운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전해지게 하시고 빛 가운데 비추어지게 하시고 향기로 냄새 맡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유 그래 난 할 수 없어 그렇게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모든 공동체가 다 같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고 실버처치를 통하여 그 영혼을 주님 그 품에 안아주십시오. 이제 오늘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악한 어둠의 권세들 흑암의 영들 주님께 나오지 못하도록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살게 하는 모든 거짓의 메시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모든 묶임을 놓고 묶음을 받고 떠나갈 지어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담대하게 입을 열어 선포할 때에 악한 어둠의 영들은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우리 사역자들을 위하여 중보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